다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딱 한 구절만 오늘은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네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요한복음 19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하는 패. 그리고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찾고 있는,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우리 죄의 그 빚, 대가, 그것이 그 빚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또 못 박혔다.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예수님과의 영적으로 하나됨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연합함을 다르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십자가의 형상을 사용하면서 표현을 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죄와 우리 헌 사람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죄와 우리 헌 사람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형상을 사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연합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정말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떤 우수한 사람과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그가 이런 어떤 공을 두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하나도 그 누구와 비교를 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그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고상하다고 제일 고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안에서 더욱더 자신이 존재하고 더 빛나고 아름답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쌓아두었던 세상적인 그러한 그 공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수많은 영광이 이젠 더 이상 가치 있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배설물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지 자기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것만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사도 바울 그에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추려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 하면은 여러 가지 칭찬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이 있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말 교회 생활들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하면은 또 아무 것이 아니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만큼 그는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섬겼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그 열심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 그게 그전에는 그에게는 큰 자랑이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율법적으로 그 모든 면으로서 아주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알려졌었는데 그는 그러한 세리파의 출신이었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아주 그 당시 때 유명했었던 랍비 가말리엘의 그 제자였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 가말리엘이 그 제자 삼는다라는 뜻은 그 당시 때 그만큼 우수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로 두는 그러한 그 랍비 선생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말로 아주 최고의 그렇다면은 훈련과 교육을 받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께 꾸중을 듣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뭐 시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우수하고 아는 것이 많은 훈련이 잘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혈통적 그 우월성을 가지고 또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
그 지파 출신임을 강조했었다라는 거예요. 가문이 너무나 좋았었다라는 것을 자기는 의식을 하면서 그 자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만큼 더 귀한 것인지, 더 귀하게 여겨져 졌을 수 있어요, 그 당시 때. 예. 그 로마 시민권을 타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희생을 하고 돈을 들여 그 시민권을 따려 했었는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가질 수 있는 그 어려운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또 그 이해성, 당연히 바리새인이었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었던 그 사람으로서 정말 쉽게 말한다면 요즘 세상 말로 말한다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 근데 그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는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중요한 분이 되셨는지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전에는 내가 자랑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의로움이 됐었지만, 나의 의가 됐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의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한다면은,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고백을 한다라면은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자랑거리로 여겼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더 이상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며 더욱더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돼서 자랑할 게 있다면은 그것밖에는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문환 장로님께서는 제 설교를 미리 다 아셨나요? 오늘 기도하신 거 보니까 기도 내용이 그렇네요, 그죠? 네. 자랑할 것, 우리가 자랑할 것, 의롭다고 여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시나요?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다고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고, 좋은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가말리엘 같은 교수를 두고 그러한 학교를 가신 분들께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어느 동네에 산다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러한 것 가지고서 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자랑거리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면은 반드시
그 전에 자랑했었던 것,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사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그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새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는 죄와 나의 죄성과 죄와 나의 그래서 헌 모습을, 헌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하면은 이게 그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러나 둘째, 죽음과 함께 십자가 하면은 새 생명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새 생명을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 자체는 생명을 상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새 생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을 때 거기에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의 죄가 함께 못 박아지고 우리의 그 죄값이 치러지게 되면서, 그렇죠? 그는 자신의 그렇게 높으시고도 높으신 위치를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그렇다면 그의 부활과 3일 이후에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 3일 이후에 있었던 그 부활과 함께 돼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더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 또 십자가의 그 비유를 쓰면서 연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를 함께 그렇게 축복하신다. 그 뜻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그렇다면은 생기기 때문에, 전에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새 생명의 신분은 의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쳐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그렇게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살아가시는 이 현장이, 이 세상의 현장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험악하고 위험할지라도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절대로,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로서 그렇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아생전 안 오신다면은, 나중에 오신다면은, 그렇다면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영적인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에, 그의 왕국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볼 때 얼마나 큰, 그렇다면 위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백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백기를 들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백기를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화내고 성내고 막 싸우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평안과
그리고 너그러움과 큰 마음을 가지고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상황들을 대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좀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막 완전한 헤어날 수 없는 좌절에 빠질 때 여러분들께서는 실패를 해도 좀 넘어지더라도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하고 일어나서 되려 그 실패를 가지고 미래의 성공으로 엮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끊임없이 사랑받는 존재들로서 그래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혔다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 라이켄이라고 저희 그 교단 학자이시자 그리고 위튼 칼리지의 또 총장이었었고 그리고 저희 교단 이제 총회 모임 같은 거 할 때 함께 모여서 뭐 농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신데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가 그의 책 중에 하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his is not a subjective experience in the life of the believer, but an objective reality that is based on the believer's relationship to Christ.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기초로 한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그냥 머리에만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일로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옛 모습, 죄인의 모습, 그 죄인의 신분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인 일이었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적이 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내가 나만을 위해 그렇게 살았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 마지막 날 때까지 그날까지의 삶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